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에요. 이 꿈을 가슴에 품은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노예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노예들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마당 쓸 때, 요셉이 마당 쓸 때 주인이 안 볼 때는 저기 가가지고 그냥 노닥거리고 쑥닥거리고 있는데, 요셉은 묵묵하게 열심히 마당을 쓰는 거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노예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적당히 해.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연봉 오르냐? 여러분, 노예가 양심껏 일한다고 노예가 사또 되냐?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앞다르고 뒤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게으르게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요셉이 내가 언젠가 내 쉐이들 만나서 죽여버릴 거야. 형놈들, 나를 노예로 팔았어. 또 내가 고년 모가지 딸 거야.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어. 여러분, 요셉이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왜? 요셉은 내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원한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요셉은 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알뜰한 유혹,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아줌마, 그냥 어린 것을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아줌마가 이 요셉 총각을 보고는 요셉, 요셉. 그래서 그러는데 요셉이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딸을 소개시켜주세요. 딸을. 아줌마가 왜 이러세요? 아줌마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금 내 현실이 만족스러울 리 없지, 누구나. 그러면 거기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현이 내 아들 뺏어갔다고.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도 남의 아들 뺏었거든. 지도 뺏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못마땅해요. 남편을 봐도 못마땅하고 자식을 봐도 못마땅하고 그냥 직장에 가도 직장이 못마땅하고 교회 와도 교회가 못마땅하고. 옆에 있는 분이 혹시 그런 분 앉아있을지도 몰라.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왜 그러고 살아? 시작. 왜 그러고 살아? 진짜.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같이 시작. 이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re is no vision.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자제가 안 된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말을 하고 그냥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꿔라 말이지. 여러분 그런 강연들 많이 들었잖아. 꿈을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야망을 가져라 막. 그러면 이제 꿈을 꾼다는 게 보통 개꿈을 꿉니다. 이제 개꿈을 꿔요. 여러분 어떤 조크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의 3가지 꿈이래. 남자들이 꾸는 꿈 뭐가 있을까요? 첫째, 그의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생겨지는 것. 그러니까 엄마들은 내 아들이 늘 잘생겼다고 그래. 제발 좀 그렇게 잘생겨지는 것. 둘째 꿈, 그의 자식들이 바라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식들은 우리 아빠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 네가 바라는 대로 돈 좀 많으면 좋겠다. 3번째가 악건입니다. 그의 아내가 의심하는 것처럼 여자가 생기는 것. 그래. 늘 아내가 의심을 하는데 없는데 내가 누가 나를 생기는 것. 너무 과하게 표정을 지으면 들키는 겁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아니고 회방하십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 뭐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꼭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여기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가면 비전 그런 거 다 내동댕이 치고 내가 언제 꿈이라는 게 있었나 싶게 그저 몸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아줌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생명보험은 안 들고 운동만 열심히 하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생명보험 들어놓고 일찍 가주시면 감사한 거고 이제 그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표이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진짜 위대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주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밀어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아주 유명하죠. One day on the red hill of Georgia.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도 모르니까 어차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어느 날인가 언젠가 옛적 노예의 아들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함께 형제에 넘치는 상에 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그날 내 어린 자녀들이 그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나는 꿈꿉니다 하면서 쭉 나가는 그런 연설이에요. 그 연설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막 청중들이 듣다가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노예 해방 전이에요. 그러다가 막 박수를 막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막 기립박수. 가슴이 뜨거워서 나중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정말 그런 날을 막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또 흑인들이 막 부둥켜하고 막 웁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세계의 양심들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되게 되고 정말 옛적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에게 꿈이 있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 독립운동가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맞게 되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꿈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꿈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 내가 꿈을 만드는 거라고. 아니요. 내가 꿈을 세우고 나면 꿈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 흑인이 되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민족의 여러분 그 선생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주님의 비전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뭔데? 주님의 꿈이 뭔데?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시작.
정말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긴 이걸 이제 대위임령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위임령. 우리에게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무지랭이 어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세리 출신이고 여러분 그리고 거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가올 때에 전부 다 무서워서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고 토꼈던 거 아시죠? 다 도망갔던 내쫓겼던 그런 무지랭이들을 앞에 놓고 주님은 세계를 품는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여러분 그 무지랭이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민족과 열방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가 해방되고 레이디 퍼스트 여성들이 존중을 받고 아이들이 존중을 받고 여러분 민주국가가 되고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세계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 세계를 주님께서 책임지게 하셨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대위임령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글렌벨이라고 하는 어떤 자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어린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세상에는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많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가 선교를 위해서 공산권에 들어가려면 비자 거부당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슬람권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선교사가 되면 그 평신도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제임스 홀 한번 따라합시다. 제임스 홀이 그래 내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면 제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 의사가 돼야겠다. 의대를 가야지. 의대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대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의대를 마치고 인턴을 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같은 인턴십으로 들어온 한 여학생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 여학생 이름이 로제타야.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로제타가 알고 보니 어떤 여학생이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광해원 그 고종 때에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서구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해 주려고 해도 여자 환자는 아무리 아파도 남자 의사 앞에 못 나와. 왜? 남녀 칠세가 부동석이니까.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본토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성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성 의사가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바로 그 로제타가 본 거예요. 제임스 홀이 인턴 과정에서 만난 그 여학생 로제타가 그 편지를 보고 내가 의사가 돼서 여의사가 돼서 조선에 거기 가가지고 그 환자들을 돌봐줘야겠다. 그렇게 그랬는데 그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도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로제타가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1년 후에 하여튼 중국으로 갔던 제임스 홀이 같이 들어오면서 둘이 여기서 결혼해요. 우리나라.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결혼식이에요. 그 전에 면사포 쓰고 쪽두리 쓰고 이렇게 결혼했었는데 최초의 서양 결혼식. 저는 서양 결혼식 몇 호일까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최초의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선교를 하다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쇼우도홀입니다. 아들 이름이 쇼우도홀. 근데 이 아들 깐나네기가 선교 역할을 톡톡히 감당을 했다는 거야. 깐나네기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애기가 이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막 몰려들었대 막. 그래서 너무 이게 방은 좁은데 막 몰려드니까 10명씩 끊어가지고 관람시켰다네. 10명씩 끊어가지고. 자, 야, 시간 됐어요. 다음 나가시고 다음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눈 까디죠 보면서 어머 눈이 파래. 어머 걔 눈인가? 하면서 막 어머 머리카락 만져보면서 어머 머리가 금색이야 금색. 인형인가? 막 그러다가 애기가 울면 어머 사람 많네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청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땅에 있던 의사들이 전부 다 피난 갔어요. 피신했어요. 근데 그때 제임스 홀은 이곳을 지켰어요. 환자를 돌보다가 근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 쇼우도홀, 그 이쁜 아들 쇼우도홀이 첫돌 되기 전에 첫돌을 못 보고 아내 로제타가 둘째 아기를 임신했었는데 7개월 때 제임스 홀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홀로 된 이 로제타 미망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딸 에디스를 출산합니다. 그리고는 그 딸과 함께 남편의 고향 동네, 남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캐나다 그랜벨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랜벨 교회를. 그랜벨 교회에서 파송했던 제임스 홀은 순교했지만 그 부인과 어린 딸이 그 교회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모였어요. 함께. 그리고는 그 홀로 된 로제타의 손을 붙잡아주며 그 로제타를 끌어안아 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당신 남편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입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선생했던 사람입니다. 로제타. 우리는 당신 남편으로 인해서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피 한 방울 섞인 적이 없는 그 파란 눈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제타가 그 교회에 방문한 이후에 결심을 합니다. 내 남편이 조선 땅에서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내 남편이 그 못다한 사역을 내가 이어가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또 헌신하면서 그 로제타가 세운 학교가 광성고등학교, 지금 서강대학교 앞에 있답니다. 근데 그 로제타의 고통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딸, 미국에서 낳은 딸 에디스가 3살 때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은 다 가봤는데 양화진이라는 곳 한번 꼭 가보세요. 외국인 순교자 묘지입니다. 수많은 이 땅에서 순교해 간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3분의 1이 애기 무덤이에요. 애기 무덤. 그 자녀들이 이 땅의 풍토병, 언제 그 안에 면역력이 없잖아. 뭐 이런 우리나라의 홍역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간 그 아기들의 무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로제타가 딸을 잃고도 84세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2대 부속병원이 로제타가 세운 거고요. 인천 기독병원이 로제타가 세운 거고, 평양에 병원도 설립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쓰는 점자 있죠, 점자. 한글 점자를 바로 로제타가 개발한 겁니다. 로제타의 동생도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죽게 되고, 그래 로제타의 어린 아들, 그 사람들이 눈 까디지 보면서 말했던 그 쇼도홀이 이모가 결핵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핵 퇴치 운동을 해요. 결핵협회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면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그게 바로 쇼도홀이 만든 거예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그때 쇼도홀은
인도로 갔다가 조선세상이라는 책을 펼쳐내고 그리고 임종즈음했을 때 쇼돌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내 아들이 묻혀있는 곳에 데려다. 내 아들, 이분 아들이 쇼도홀의 아들이 또 평양에서, 우리나라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어요. 내 아들이 묻혀있는 곳 양화진, 내 여동생 에디스가 묻혀있는 곳, 우리의 아버지 제임스 홀이 묻혀있는 곳, 내 사랑하는 엄마 로제타가 묻혀있는 곳, 그곳 양화진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왔어요. 양화진에 가면 그 엄마 아빠 다 무덤이 있어요. 그 비석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 고향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내 엄마의 고향 미국에도 묻지 말고 내가 사랑했고 내 젊음을 바친 나의 조국 이 조선 땅에 여기에 묻어주십시오. 나는 인도에 추방당했을 때에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쇼도홀은 늘 한평생을 우리나라 옛날 고무신 있잖아요.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그래요. 그 내외가 9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고 양화진에 가면 그 일가족 무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수많은 그 선교사들의 피가, 그 헌신이, 그 눈물의 기도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저 나 잘 되고 내 처자식 잘 되고 거기에 머무른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침 올해가 세계 로잔 대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한 가을쯤 되면 뉴스에 연일 나오게 될 겁니다. 세계 로잔 대회 4차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과 인천에서 열리게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복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자 돼서 망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요. 부자 돼서 더 많은 죄 짓고, 여러분 더 나를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라고 부자 만들어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어느 수학 유명 강사가 한 명 등록할 때마다 무슨 월드비전 학생을 한 명씩 후원하는데, 야, 우리 교회가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보내더라고, 그 학원에서. 근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좀 연결을 하라고. 우리 아들을 의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의대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현슬기 선교사처럼 전적인 풀타임 선교사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더라도 휴가 때라도 정말 의술이 없는 곳, 우간다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의술을 전하고 오는 그런 믿음의 선교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혼자 다 감당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